15장 1절에서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5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베하제란 말인데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말씀이라는 것은 좀 청각과 관련이 있죠. 말씀은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상이란 것은 시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물리적인 시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 이 하존이라는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열려고 하는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그냥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세계를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존재를 의미하시죠. 하나님의 존재가 곧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현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반응했겠죠. 반갑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겠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음을 알고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는 대체로 두려워 말라는 말로 먼저 안심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먼저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의 매우 큰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패는 전쟁터에 쓰이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창과 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보시죠. 2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시잖아요. 하란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시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1절과 2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대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화가 약간 좀 뭔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자,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그건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시는 것보다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아직 내가 받고 있지 못하다는 뉘앙스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기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내 집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3절이 2절에 대한 확인 사살 같은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라고 물었지만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약간 한탄? 탄식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안 주셨잖아요. 아이가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만약에 뭐 사주기로 했던 게임기나 뭐 장난감을 계속해서 안 사주고 있다고 합시다. 말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게임기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빠한테 있다. 사준다 그래 놓고 안 사줬잖아. 뭔가 좀 삐진 것 같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으니,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집에서 길린 자 그리고 다메섹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앞장에서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다메섹까지 가서 롯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나왔던 그 집에서 길린 자 318명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이 지명이 15장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결속력 있게 읽다 보면 다 연결이 돼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14장의 이야기가 15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장과 14장을 연결해서 읽게 하려는 그 의도라는 것이죠. 롯이 납치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롯을 구했다. 말하자면 집에서 길린 자들 통해서 다메섹까지 간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길린 자.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다메섹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God of Help라는 의미예요. 에제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는 것이 에제르거든요. 그리고 엘리, 하나님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엘리에셀인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느낌보다는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이름은 엘리에셀,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그냥 내가 내 상속자로 내가 그냥 이미 낙점을 해버렸어. 뭐 예전에 그런 이름들 많았잖아요. 하은이, 예은이, 하담이 이런 하나님의 닮은 자, 하나님을 뭐 경외하는 자, 하경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그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크게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정작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을 지금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그냥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의 말에 서운함은 있고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진 않고 그 소원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자손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기약이 없을 때는 너무 그 기한이 길어질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걸 하겠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 내부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몸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몸의 그 생식기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너의 상속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나오다라는 표현이 야짜입니다. 야짜. 너의 몸으로부터 나올 자가 야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이 또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히브리 문학의 좀 탁월함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4절에서 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여기서 야짜라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너의 몸으로부터 나올라는 그 표현에서. 근데 5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야짜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 야짜를 4절과 5절에서 연달아 쓰고 계실까? 이 야짜는요, 아브라함의 그 능력 밖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하시는, 야짜하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 세계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로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의적인 표현, 너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자, 하늘을 보고 저 별들을 봐. 이거는 네가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너의 경험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너의 경험 안에서 그것들로 인해서 생성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야짜라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 너는 네가 아는 세계,
네가 경험하는 한계 안에 갇혀서 내가 하는 약속, 땅과 자손의 그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세계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이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야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애굽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익숙한 에집트라는 그 세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야짜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85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너가 누굽니까?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야짜입니다. 이집트라는 그 익숙한 삶의 터전을 나오게 해서 그 터전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세계들을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15장을 가장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신 야짜 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세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겠구나. 이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아브라함에게 야짜하셨던 그 새로운 세계로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야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현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야짜 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이. 밖으로 나가봐. 하늘에 별에 보이지. 너 별 셀 수 있어? 이 반어법이죠. 별을 어떻게 셉니까? 별 셀 수 없을 거야. 너무 많아서. 너의 몸에서 나올 자손도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갇힌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 현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상 중에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계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존, 우리의 그 본질 세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 힘으로 실현 가능한 일을 굳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구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노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불임인 아내가 아이를 베는 일,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아브라함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살고 있잖아요. 19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역 수칙들을 지켜야 되지만
결국은 이 재난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럼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오늘 15장이 그런 불가항력적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직면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과 관련된 약속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 시청과 교재들이 다 하늘, 땅, 바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자손들을 주겠다. 이거 그냥 들으면 되게 황당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의 별들이 있기 전에 그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땅의 티끌들, 저 많은 티끌들 이전에 있는 그 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저 바닷가의 모래들, 저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과 같은 그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나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테일한 계획을 다 건너뛰고 먼저 큰 그림부터 빵 던집니다. 너의 아비와 친척과 너의 그 익숙한 본토 집을 떠나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다짜고짜 땅 줄게, 자손 줄게 그냥 큰 그림만 툭툭툭 던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를 나오면 현준아 이사를 나오면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나와.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나오겠어요? 못 나갑니다.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일단 나와. 근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나오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기생충의 대사처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자 일단 너희 아내 사레가 불임이잖아. 그러면 일단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줄 거야. 이러면 아브라함이 뭔가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평을 내가 딱 줄 테니까 구체적인 그 지명을 딱 보여주면서 지명과 어떤 그 장소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줄 테니까 글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단 나와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그런데 아내는 불임이야 땅은 기근이야.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러내실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가는 여행이 아니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수긍하고 설득하고 이해가 돼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업 계획서를 딱 보니까 괜찮네. 이 정도면 하란에 사는 것보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보다 가나안에 사는 게 낫겠네.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되겠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수긍을 하고 가는 것이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설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이건 더 황당한 그림이지 이건 설득이 아닌 거예요. 별 세어봐. 못 세겠지? 네 자손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설득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의 어떤 계산기를 돌려서 우리가 수긍하고 납득이 될 때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황당할 정도로 큰 그림부터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좀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여행 가운데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그냥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만든 거야. 그냥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당당함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설득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그냥 딱 선포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코어와 같은 핵심되는 문장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의 진실하심,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붙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이시라면 저분의 하시는 말씀과 저분의 행동에 전혀 간격이 없어.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건 그분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거는 상대적인 배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엄마만을 신뢰하잖아요. 완벽한 엄마를 신뢰하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아기는 엄마 이외의 타인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배타합니다. 대부분의 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엄마 외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배타적 그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 이외의 것들은 그냥 그렇게 돼도 안 돼도 그만, 큰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상대적 배타성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돈. 아브라함 경우는 다메섹이겠죠. 왜? 다메섹에서 내가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속자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상속자로 그냥 하는 게 낫겠어. 왜? 아브라함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메섹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붙들든지 아니면 돈을 붙들든지, 요즘 시대는 가장 확실한 게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죠. 돈 되는 일이면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해서 15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이거 뭐 거짓 믿음인가? 믿음은 진행형이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서 맞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거나 약속을 되돌리는 분이 아니시지.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수단들을 붙들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게 믿음은 여정입니다. 믿음은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 믿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의. 이 의의 왕이 앞에 14장에서 등장하죠.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멜렉 그리고 츠다카, 이 의의 왕이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의의 왕입니다. 근데 의의 왕으로 멜기세덱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장면으로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치셨다.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같아요. 보셨죠? 둘 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왕의 고백이 곧 아브라함의 고백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세계관이 일치합니다. 의가 뭡니까? 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제가 네이버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이게 의로 나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의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서 의라고 하면 스스로를 연마하고 다듬어서 가장 고귀한 존재의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선행이나 도덕적 행동, 뭐 이런 것으로 도달하는 높은 경지의 존재가 되는 것, 스스로의 노력,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겠죠. 가장 의로운 존재가, 그렇죠?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행위와 언어를 바르게 하고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는 이타적인 존재, 의인이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를 표현하자면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의는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인격 수련을 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나에게서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정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의는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성경의 의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경험 바깥의 세계로 나갔을 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을 만드시고 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라면 생식적으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도 약속의 자손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협소한 세계관, 그 세계관이 밖으로 얕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활짝 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아는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 현실 가능한 형태로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자기 세계의 그 해결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1장 4절.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결국 자기 구원에 대한 갈망은 이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봐서 알겠지만 이 세계는 무너지든지 중단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만든 의, 내가 만든 구원,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들은 언젠가는 중단되고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노력들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된다? 내 한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세계에 벽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밖으로 얕사 데리고 나가셔서 보여주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세계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나온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 그 하존 이상의 세계,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갇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얕사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 집에 가서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